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성형수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죠. 각 나라 의사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고 갈 정도니까.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밀려 들어오고 중국에서 제일 많이 오고 한국 사람들도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젊은 여자 집사가 LA에서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했는데 그 집사는 교인들만 보면 견적이 얼마쯤 된다라는 게 쉽게 나오는 것. 턱만 조금 깎으시면 되겠어요. 아마 저는 성형수술을 하면 얼굴이 좀 큰 편이라 비용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눈 수술을 했을 때 성형수술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니까 답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누가 했는데 괜찮게 보이면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사람들이 얼굴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얼굴에 그만큼 만족이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성형수술을 하는데 수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심한 경우에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예쁘게 생긴 여인이 성형 중독의 이 후유증 때문에 선풍기 아줌마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한미옥 씨라고 있는데 얼굴을 완전히 망친 케이스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리 외모를 바꿔도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수술이 잘 돼서 지금은 혹시 괜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몇 년 지나면 또 처지니까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한 인생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겉사람, 외적인 얼굴보다는 속사람, 내적인 얼굴이 더 중요하니까 속사람을 예쁘게 가꾸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거울을 볼 때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혹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고 생각하기에 달렸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려야 된다는, 계속해서 그런 열등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사니까 남들에게도 자꾸 굽실거리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은 탁월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생각으로만 바뀌어지면 인생의 방향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생이 열려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화가가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주 어린 거지 아이가 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가 잠깐만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는 그 아이의 얼굴을 그려준 겁니다. 그런데 거지 아이의 얼굴을 그린 게 아니라 멋진 신사의 얼굴을 그린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니? 모르겠는데요. 너의 미래의 얼굴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아저씨 저에게 그 그림을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는 그 그림과 함께 돈도 조금 쥐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거지 아이는 그 그림을 보면서 미래에 펼쳐질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 내가 저런 신사의 모습을 가지려면 여기서 떠나야 된다. 더 이상 거지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결심을 하고는 거지촌을 나와서 서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서점 주인에게 아저씨 제가 서점에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 밥만 먹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열심히 책도 읽었습니다. 아이가 하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기특해서 주인이 나중에 이제 야간 학교를 보내준 겁니다. 야간 대학을 보내준 겁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서점 주인이 됐다고 합니다. 화가가 그려준 신사의 얼굴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인생이 올라가거나 인생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열등의식을 버리고 자신 있게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의 원래의 자화상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외모도 뛰어났고 성격도 호탈했고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다 잃은 것. 그러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던 것.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그때의 모습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계속 못하겠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합니다. 보낼 만한 자질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보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리더의 자질이 있는데도 자기는 못한다는 열등의식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 거부를 하니까, 계속 변명을 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만 보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기를. 열등감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 안에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마저 마비시키고 나아가서는 꿈과 희망까지 다 꺾어버립니다. 결국 쓸모없는 패배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뛰쳐나와야 됩니다. 자신이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겸손함만 있으면 된다는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때는 걸을 힘도 없어서 의지했던 지팡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더 이상 이런저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200만 명의 사람들을 말없이 따라오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므로 나는 못해요. 입술이 둔해서요. 이런 피해의식, 열등의식, 자격지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있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우월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하여금 가게 만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지팡이만 붙잡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지팡이는 대체 무엇일까? 이 시대의 지팡이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주님께서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in your hand? 네 손에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것만 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 그러면 다 무찌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You surely can do it.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You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you.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리지널, 원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You are an awesome person.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오늘 오전 9시 전교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최소한 9분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자화상이 원판이 다시 여러분 안에 이렇게 심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우월감, 자아가 넘치는 정말로 당당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 조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전 세계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단되고 어서속히 일상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오전 9시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복사판을 붙잡고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리지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내 안에서 회복돼서 정말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아주 강력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재난이 우리를 억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따뜻한 온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잠시 멈춤의 시간이지만 이 멈춤의 시간마저도 유익하게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보내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